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성경 프로그램, 통독 프로그램인 여미 바이블에서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면 이제 민수기도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잘 읽고 계신가요?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를 읽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의 정결과 관련된 제사법을 오늘날 더 이상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의 규례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이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와 같은 제사를 통한 것이었지요.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구약의 희생 제사에서 오늘날과 같은 예배의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일까요? 사실은 그 전부터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회당에서 이미 오늘날 기독교의 예배 형태와 비슷한 모습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구약의 예배는 성막 혹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형태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 중심의 회당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거주지마다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회당에서 진행된 예배의 형태는 찬양, 기도, 쉐마 낭독, 기도문 암송, 성경 낭독, 말씀의 해석, 축도의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많이 비슷한 면들이 있죠. 회당은 율법 중심의 예배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율법, 곧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육의 기관인 동시에 공동체의 잘못을 다스리는 사법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디 회당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를 위한 장소였지만 동시에 기독교 선교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일이나 그리고 사도들이 각 지역에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을 전파할 때 이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 참석하여 복음을 전파했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각 회당에는 회당장이라고 하여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회당의 장로들 중에서 선출되었는데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에서 읽을 말씀, 성경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회당 예배의 전통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나 15절을 보시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일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칭송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게 되면 이와 비슷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반응과 본문 속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에는 굉장히 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지요. 반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의 설교자들이나 당시의 말씀을 해석했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칭송은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회당장이 이사야서를 예수님께 건네주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예언과 예표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죽음, 부활, 재림 등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혹자는 이사야의 예언을 제5의 복음 또는 이사야의 복음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많은 선지서 중에서도 이 이사야서를 받으셨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지만 더 주목할 부분은 그 이사야서 중에서도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예수님께서 읽으셨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아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의 예언이지만 주목할 부분은 3인칭이 아닌 1인칭의 시점, 나의 시점으로 기록된 예언이라는 점입니다. 1절 전반부를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리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던 그 순간부터에 일어났던 일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의 위에 강림했던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그 이야기를 살필 때도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과 계속 함께 계셨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신 예수님을 누가는 계속하여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영어로는 the anointed one.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 언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곧 여호와의 영이 임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이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읽으셨던 내용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61장 2절의 전반부, 곧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까지만 읽으시고 그 뒷부분,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는 부분은 읽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전통, 예배의 형식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실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겠지요. 그러자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글이 오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구절을 쉬운 말 성경에서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응하다, 이루어지다 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플레투라는 단어는 원래 가득 차다, 완성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원어에서 이 표현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완료 시제입니다. 즉 과거로부터 일이 진행되어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완료되었음을 뜻하는 그런 시제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 곧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하는 일들이 그 예언이 선포된 이후에 진행되어 오다가 마침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오셨던 그때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즉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마도 해당 이사야서의 본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예언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도래가 성취되었다라는 그 말씀에 놀랐겠지요. 아마 제가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그토록 기다렸던 예언의 성취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그 젊은 청년의 이야기에 완전히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그들이 다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어떠한 말씀을 더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그 말에 그토록 놀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메시아의 예언에 관해 어떠한 더 설명을 하셨던 것일까요? 매우 궁금하지만 지금의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목해서 생각할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2절의 전반부만을, 일부분만을 읽으셨던 겁니다. 사실 성경의 장절의 구분은 16세기 중반에서야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그 두루마리 성경에는 절의 구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9절에서처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까지만 읽으시고 그 뒷부분,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부분,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읽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복의 날을 하시는 부분은, 심판을 하시는 부분은 메시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예언이 성취된 바로 그 순간까지만 읽으신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에 대한 선포만을 분명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으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으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해도 이 내용들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들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모두가 다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자유와 회복과 복음을 주셨다는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난한 자도 아니고 포로된 자도 아니고 눈먼 자도 아니고 눌린 자도 아니고 그 어느 카테고리에도 내가 포함이 안 된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는 나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뜻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만 오셨다면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된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연약하며 가난하고 눌리고 포로된 자들, 고통에 있는 자들, 곧 의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필요한 가난한 이들,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안 못 보는 자들은 단순히 실제적인 피지컬한 그 상황 이상을 의미하는 표현들임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브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만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겸손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낫다,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단어이지요. 또한 가난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푸토코스는 단순히 경제적 가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상태, 어떤 것이 없는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어 푸토코스입니다. 즉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을 들은 가난한 자들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고 낮으며 부족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가난한 자들입니다. 또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는 죄의 포로된 자들입니다. 죄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았고 우리는 죄로 인해 눌려 신음하는 자들이 되었지요. 우리의 육체적인 눈은 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 우리의 영의 눈이 멀어서 우리는 온전히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눌렸으며 포로되었으며 앞을 못 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임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은 메시아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들에게 오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심을 선포하신 일이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2000년 전 그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그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마도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는구나,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일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언하신 내용,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취된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죄의 유혹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시기하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지만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